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과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에 빠지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껴진다거나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돌보고 계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다, 돌보시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예수님이 말씀. Jesus said, God is still working now, and I'm working. Jesus said.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God is still working now. Until now, God is working. And I'm working. 하나님은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God is still working now.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God is preparing His righteous judgment in the last day. 우리 모두 그 심판 때를 통과해야 할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We have to go through the judgment of God. Anyway.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 심판 때를 우리 모두 다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을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죽은 자를 살리신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거룩함,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God is still working now for me. 비록 내가 알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을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을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God is still working now for m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일하심에 협력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알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일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서폿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지원 속에서, 이 일하심 속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과 사역과 미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내 삶 가운데 비록 지금 내가 붙잡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협력하며 시도하며 노력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성취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 용어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내 아버지께서 라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되게 분개했어요. 헬라어는 호 파테르 무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라는 말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개했나?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도 정말 아주 샤킹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신성 모독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이 호칭 때문에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소위 뚜껑이 열려가지고 더 분개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또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젊은 이 청년이 말이야. 유대인 청년이 뭐를 하는가 싶더니 뭐 기적을 막 일으키는가 싶더니 결국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자신이 거의 뭐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분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의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용어가 그럼 왜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뭐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그때 사용했던 용어는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람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써 있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했어요. 아람어로. 아람어 다른 나라 말로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영어같이. 그 당시에 공용어는. 근데 지금 적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적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다른 용어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을 했어요. 근데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는 단순히 father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my 아빠 이렇게 돼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이 친아버지야.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은 거죠. 예수님은 아람어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흥분한 거예요. 믿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분개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내 아버지라고 나의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중에 이 찬양을 이제 그런 찬양을 이제 좀 부를 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호칭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유대인들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위엄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My dad, my father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고 친밀한 예수님이 그 호칭 가운데 부르며 또 그 관계 가운데 누렸던 그 긴밀하고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제 종영이 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요. 예. 그 드라마는 그래서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마음의 어떤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보고 나면.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것도 어떤 은혜인데 뭘 깨달았냐고 하면 이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어떤 그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한테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이라는 게 있죠. 사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게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그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월이 오래 살면 살수록 제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건, 어려움들로 해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아픔,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죽죠.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죽고 내 동생이 죽고 내 인생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 또 이런 깨어짐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생 가운데 something happened. This is fact. 이게 사실이죠, 이게. 근데 마귀는 우리 인생을 살 때 이 사실에 집중해서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니까요. 너한테 일어난 이 사실에 focus on this fact in your life. 이게 마귀가 세상이 우리한테 인생을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Focus on this fact in your life.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이 사실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고 그들한테도 있어요. 오직 이 사실만 있어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가운데 있는 이런 아픔들, 상처들, 실패들 극복하지 못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었다. 너 상처가 있었잖아. 잊지 마. 이렇게 말해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죠? 이런 말 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잊지 마. 상처를 잊지 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한다.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 우리 인생에 아픔이. 말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바꾼다. 내가 죄 대신 너에게 기쁨의 화관을 줄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 인생에 깨어진 그것을 봐라. 깨어진 관계를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진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것을 회복시킨다. 이것을 회복시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용납받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용납받지 못하는 마음, not accepted, 용납받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버림받음이 있었다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영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은 내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났다고. 그로 인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완고해져요. 굳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했죠. 용서하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먼 사람한테는 우리 상처 안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욕하고 끝나지.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런 일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그런 일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살면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가족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못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근데 문제가 그럼 어떻게 생기냐 하면 관계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내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내 가운데.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돼요. 내가 여기 갇혀버려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에 갇혀버려요. 내가. 거기에 죄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서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처리하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말들, 그것이 내 가운데 늘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매여있어요. 매이게 돼요. 여러분은 거기에 평생 매여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죄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은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었다고 사실은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승리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쪽만을 바라보고 마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만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잊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게 만들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을 회복하지 못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 결과 돈이 없어서 부채에 시달리다가 일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해요. 온 가족이. 한국 뉴스에 몇 달 전에 계속 나왔죠. 여러분 보셨어요? 일가족이 무슨 여행, 가족여행 갔다가 체험 학습한다고 갔는데 실종됐어요. 계속 뉴스에 나왔죠. 이 가족의 차량이 여수 앞바다 부두 거기서 결국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족이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어떤 사실이 있었던가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생활고가 있고 많은 빚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들의 가정에 있었던 어떤 사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실로 인해서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 이 사실에 focus on this fact.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너희 모든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은 우리는 이 사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며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일어난 사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위에 더해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 위에 이 사실이 있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앞에 보세요. 이 사실이 있고 이 사실로 끝나면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져 있다가 그렇게 그냥 있다가 마치는 거다. 예? 하지만 여기에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실만 있고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못 이겨서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빚을 져서 하지만 그 일로 망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볼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 가운데 진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실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사실을 반전시키고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데 이 사실 위에, 우리가 겪은 이 사실 위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가 더해지니까 영생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용서가 주어지고, 사실은 죄로 인해 속박이고 고통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절망이었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소망을 갖게 돼요. 사실은 죄로 인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게 드라마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사실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내 아버지, my dad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텐저블 그레이스를 주는 거예요. 리얼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 은혜가 주어져요. 능력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사실을 이기고 영원히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진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읽고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는 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누릴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로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나는 내 사실을 이기고 내 절망적인 현실과 사실로만 살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바꾸는 영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 맺으며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잘 기도하십시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오늘 아주 중요한 좋은 말씀이죠. 너무 귀중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한테 여러분한테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정말로 사실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가운데 일어난 일들, 아픔들, 상처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뜻,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오.